오늘 구조성탄의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가정 위에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져서 격리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도 있고요. 또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탄하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 한 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 찬송의 유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스코틀랜드의 헨리 프란시스 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21살에 이제 성직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24년간 목회를 하다가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돼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마지막 성찬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시가 윌리엄 헨리가 작사한 곡에 가사로 붙여졌는데, 그 찬송이 481장 우리 찬송가에 올라 있는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 제목이 Abide with me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주여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여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481장 우리 함께 가사를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찬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81장. 영상이 준비되시나요? 요거 찬송 끝나고 한 번 더 들을게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하소서. 2절만 더 하게요. 내 사는 날이 속이지 않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
이 천지만 모두 변하나 변찮은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 이 찬송이 울려 퍼져요. 그리고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도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찬송, 이 기도는요, 우리 생명이 다하게 되는 순간에만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예요.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 더 이상 나한테 삶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때 우리의 소원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어쩌면 이 기도밖에 드릴 게 없을 수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 고백, 이 간절한 소원은 이미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주성탄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은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찬송이며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절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해드렸는데, 자, 소리 맞추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아기의 이름은,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미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목적은 두 가지. 한번 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하심. 다시요. 구원하심.
그 다음에 함께 하심.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절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많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보내셔서 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 이 세상에서 또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벅찬 감사와 감격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까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보좌, 권세, 영광을 다 버리셔야 된다.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결단이고 그리고 포기였고 내려놓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절대로 죄악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탄의 사건, 성탄의 축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이날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갈라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까지도 끊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는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이런 죄인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런 죄인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며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 맞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수처녀였던 이 마리아가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2021년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져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 어떻게 생명이 내 안에 생겨? 나는 약혼자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약혼자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여러분, 마리아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성탄의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들려졌을 때 마리아에게는 절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접하기까지는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황당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두려워했지만 이 성탄에 관계된 소식이 마리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도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을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급하셨던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갔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풍랑 이는 바다를 또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염려하고 당황하고 걱정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평안의 소식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주님의 오심인 거예요. 그 믿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마음의 상처를, 인생의 불안감을, 그리고 낭패와 실망과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바로 진행의 사건이다. 오늘도 그 성탄의 은총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의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문제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